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22일 우리 주일 사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8월 22일 예배 주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선한 것들을 맛보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월요일 저녁에 하는 생활의 땡땡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는 것을 즐겨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평소에 다 TV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없는데 그때가 휴일이고 자기 직전이라서 잠깐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제일 서두에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뭔가 하면 맛의 달인들입니다. 요 생활의 땡땡 이 맛의 달인들 요 부분들을 뭐 이렇게 묵상하라는 말은 아니고 자세히 계속 보다 보면 제가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뭔가 하면 첫 번째로 맛의 달인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의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의외로 비싸지 아니한 그런 음식의 달인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평소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좀 더 쉬워야지 이게 좀 더 어필이 된다고 하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그런 것들 가운데 예를 들어서 뭐 찹쌀떡, 꽈배기, 고로케 이런 종류의 달인이 대단히 많아요. 특별히 시장에서 되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팔 때 판매할 때 예를 들어서 뭐 몇 개에 1,000원, 비싸면 한 개에 1,000원 정도 하는데 이 달인들이 뭐 찹쌀떡의 달인, 꽈배기 달인, 어떤 뭐 고로케의 달인 이분들이 그 1,000원 남짓하는 이 음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시는 수고를 보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모든 그 과정을 기억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충 이렇습니다. 뭐 이래서 뭐 찹쌀떡을 만든다, 꽈배기를 만든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반죽을 해서 기름에 튀겨서 설탕에 묻히면 꽈배기 아닙니까? 꼬아서. 근데 그 반죽을 하기 위해서 반죽을 만들 물을 고아내고 그 반죽은 따로 발효시키고 이 반죽은 또 일주일 동안 숙성해 놨다가 뭐 생전 들어보지 못한 잎들, 뭐 뽕잎, 무슨 잎, 심지어는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뭐 고기 삶은 물도 쓰고 뭔가 그걸 다 쓰다가 그래 만드시는 그런 과정들이 공동적으로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그분들을 일컬어서 달인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도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 취재진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사장님, 선생님, 아니면 뭐 아주머니, 요 비법 어떻게 터득하셨습니까? 물어보면 이렇게 좀 이렇게 달인이니까 이 맛에 자부심이 있으니까 좀 되게 멋있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이거 수년 동안 기록하고요, 노트하고요, 연구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대부분 공동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신 거 하면 이렇게 말하면 하다 보니까 됩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 하다 보면 이 네 글자에 이 달인이 그동안 겪은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시행착오와 도전과 과정이 녹아져 있다는 것을 잘 모르시죠. 하다 보지 않은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하다 보는 사람, 하다 보물 이 과정을 겪고 그 가운데 어떤 특징을 발견해내고 이것을 단순화시키고 자신만의 비법을 만든 그들을 달인으로 부르구나라는 것들은 저는 종종 볼 때마다 느낍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대라서 제가 그런 부분들은 적지만 코로나 이전에 제가 오랫동안 다음 세대를 섬겨왔고 청년 부서를 섬겨왔기 때문에 어떤 여러 교회 집회를 갈 때가 있습니다. 뭐 교사 부흥회라든지 아니면 강습회라든지 뭐 수련회라든지 특별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뭐 이 집회가 마쳐지고 난 다음에 기성세대 장로님이나 뭐 장립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부장단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의 청년 리더들한테 그런 질문을 종종 받을 때가 있습니다. 부흥에 대해서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청년부 부흥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교육부 부흥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을 때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들은 되게 단순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리더십들, 그러니까 교사들 혹은 청년부로 치면 리더들, 성인 성도 같은 경우에는 그 주일학교 같은 경우는 교사들과 리더들이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속에 서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먼저 집중해야 합니다. 요 말을 던지자마자 이 눈에 이 총기가 들다가 이 눈 풀린 지금 좀 이따가 20분 뒤에 몇몇 지체들의 눈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총기 이런 눈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저 얘기네. 말씀과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데 정말로 드릴 수 있는 말이 그게 시작점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 교사,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 리더,
말씀과 기도의 기본기가 되어져 있는 청년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교육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교회, 성도, 이것이 출발점이거든요. 그것이 되어야지 그 다음 넥스트 레벨 스테이지를 말하시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말하면 식상합니다. 또 그 이야기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동경하는 결과,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 열매들은 일상의 순간에서부터 빚어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제일 처음 섬겼던 이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많이 말씀하시던 이 문장을 되게 마음속에 많이 새기고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태도가 인생의 고도를 결정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태도가 인생의 고도를 결정한다. 삶을 대하는 태도, 삶을 대하는 자세, 이 태도와 자세가 우리 인생의 고도를 결정하는 것이죠. 더 높은 곳에서 더 넓게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각은, 그 시야는 삶과 신앙과 지체와 자신을 대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대하는 태도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제가 읽었던 이 책을 말하면서 클리셰라는 그런 개념을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죠. 아주 일상스럽지만 아주 평범하지만 그것으로부터 집중되어지고 시작된 이 거인들, 이 어떤 장들의 거인들의 생활의 습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배의 태도, 우리 말씀을 대하는 태도, 지체를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우리의 신앙의 고도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능력이 아니라 태도와 자세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태도와 자세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능력이 아닌 인격입니다. 평범 그 이상의 삶의 태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 8월 15일 말씀은 교회란 제목으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 다윗 2주차 수련회 2주차이자 우리 8월 22일 사부 예배 말씀으로 교회의 역사와 실체, 이 교회의 역사와 실체에 관한 교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 모든 신약 교회의 모체, 어떻게 보면 자궁이라 여길 수 있는 이 모체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영화나 어떤 드라마의 어떤 프리퀄, 시작, 어떤 비긴스, 오리진, 이것들이 되게 중요할 때가 있어요. 왜 주인공이 이런 말을 하고 어떠한 스토리가 왜 이렇게 나오게 되었고, 이 오리진, 시작, 기원에 대해서 아는 것가 중요한데, 교회의 기원, 교회의 출발점, 교회의 시작점에서 우리는 손상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순수히 추구해야 될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과 4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 교회, 모든 신약 교회의 출발점, 모체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멤버,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멤버의 후보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3절 말씀 보니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르쳐 주셨고, 4절 말씀에서는 말씀, 명령을 하셨는데 이 첫 번째 명령이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제자들 마음속에 이 예루살렘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제자들에게 이 예루살렘은 수치와 실패의 자리였습니다. 실패와 절망, 두려움과 수치가 가득한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웬고하니 40일 이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도성에서 붙잡히시고 죽으신 바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예고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위로 승천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신 곳이고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곳이고,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잡으려고 이 바리새파,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군사, 로마의 정치인들이, 그리고 헤롯과 같은 이 분봉왕들이 이 힘을 쓰고 계략을 펼치는 곳이 바로 위험천만한 곳, 수치와 절망이 넘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예루살렘은 어떠한 장소였을까요? 우리 예수님께도 이 예루살렘은 이 수치와 절망, 실패의 자리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 주님께도 그러한 아픔으로 다가올 수 있는 장소가 예루살렘이었지만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초대교회의 모체가 될 수 있는 멤버들과 함께 해주셨고 그 수모와 배신, 눈물의 자리에 주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계셨습니다. 이 사실을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수치와 절망, 배신과 음모의 장소에서 주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시는 거구나. 내 인생의 수치, 내 인생의 절망, 내 인생의 이 패배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의 수치와 절망의 장소가 복음의 능력이 증거되어지는 장소, 그 출발점은 실패와 절망과 상처의 자리는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수치와 절망의 장소로부터 이 신약교회의 모체인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다. 이 얼마나 신비로운 말씀입니까? 언제나 그렇듯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인간의 절망에서 인간의 약함을 강함으로 인간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셨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혹시 이런 예루살렘과 같은 장소, 시간, 관계의 사람이 있습니까? 회피하고 싶고 생각하고 싶지 아니하고 돌아가고 싶지 아니하는 그 어떠한 시점, 관계, 사람, 그냥 가만히 내어두면 그것이 나를 붙잡고 나를 올가매는 아픔과 힘듦이지만 그것을 주님으로 채우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돌파하면 그것은 반전, 시작,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서는 여정이 다 있습니다. 그 출발점까지 되게 좋은 거죠. 되게 좋은 겁니다. 저는 다다음 주가 되면 저는 이제 늦은 여름 휴가를 가게 됩니다. 여러분, 휴가를 언제 제일 좋을까요? 휴가는 떠나기 전까지 제일 좋은 거죠. 네. 휴가는 떠나면 별거 없어요. 원래 여자분들, 자매분들은 어떻게 휴가를 준비하죠? 남자는 휴가를 딱 떠난다라고 말하면 그 떠나는 것부터 휴가라 생각하는데 자매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휴가 날짜가 정해지는 그날부터 휴가입니다. 계속 막 알아보죠. 막 알아보고. 저희 아내는 계속 말합니다. 휴가를 계속 말해요. 계속 똑같은 말하고. 뭐 먹지? 그게 제일 많은 거. 어디 가지? 갈 수 있는 곳은 코로나서 정해져 있고 저는 항상 이제 부산에 있을 때는 휴가 장소가 딱 정해져 있었어요. 대구, 서울. 근데 대구로 오니까 딱 한 군데만 바뀌었습니다. 서울, 부산. 뻔한데 그래도 저는 그걸 아니까 또 결혼한 유부남이지 않습니까? 봉주해줍니다. 맞지? 뭐 먹지? 어디 가지? 뭘 먹었지? 어디 갈지 뻔한데 하지만 휴가는 휴가 날짜가 정해진 그날부터 그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정이 중요합니다. 그 결과를 어렸을 때는 자칫 어렸을 때 어른들도 몰라요. 그냥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계기를 주셨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성취하기까지 나아가는, 비록 그 과정 가운데 실패와 절망의 장소로 다가오는 예루살렘일지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라면 그것을 복된 자리로, 행복의 자리로 바꿀 수 있다. 이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복음이, 십자가가 이 모든 것들을 뒷바꿀 수 있는 능력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체험하기 전까지 우리의 예루살렘을 회피하면 안 됩니다. 건드렸을 때 여전히 아픈 것은 상처입니다.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처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시작은 우리가 망쳐버린 삶 위에서, 우리가 깨트려버린 사명 위에서 시작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내 자신이지만 그 속에서 여전히 부족한 내 위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십자가가 하는 일을 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실패가 뒤엉켜 있는 수치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이 수치와 절망의 장소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새 역사를 보는 에바다윗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여러분들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의 두 번째 명령은 무엇인가니 들은 대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들은 대로 기다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들었으면 기다리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기다리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버텨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들은 대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으면 기다리면 되는데 기다리지 않습니다. 왜죠?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확신하는 것을 기다리는 자는 결코 낙오하지 않지만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좌초하죠. 갈팡질망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려듣고 감동으로 다가오지만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고 버티고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다리지 않는 것입니다. 8월 16일이 월요일이었죠. 8월 17일까지 감사하게도 교회에서 당에서 허락해 주셔가지고 대체 공휴일을 쉬게 되었습니다. 와우, 얼마나 감사하든지. 8월 15일 빨간 날인데 8월 16일, 17일 연달아 쉬게 되었어요. 뭐 달라진 게 별거 없습니다. 새벽 기도는 다 나오고 그냥 이 주간에만 집에 있었는 거죠. 근데 또 40대 중년 남자가 집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넷플릭스, 죄송합니다. 광고만 되는데 내땡땡을 보는 것이죠. 이 내땡땡을 보다가 티땡을 보다가 보니까 광복절 특집 영화를 몰아서 하더라고요. 무료로. 저는 이제 한 가지 영화를 반복해서 보는 좀 한국인의 고유한 습관이 있습니다. 밤쯤 늦을 때 되면 어김없이 하는 영화 계속 볼 때가 많아요. 신땡땡 이런 영화들. 근데 광복절 특집으로 하는 영화가 밀정과 암살을 하더라고요. 암살. 여러분 혹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셔서 다 잊어버리시고 안 보셨겠지만 혹시 영화 암살 보신 분 계십니까? 이거 개봉한 지 한 5년 지났으니까 결말 부분 이야기도 괜찮겠죠? 분노하시거나 고발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영화 암살의 주인공이 그 전지현과 그 이정재와 또 누구 나오죠? 역시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말하지 않다면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정재의 배역이 염석진 대장이라는 배역인데 이 사람이 배신자죠. 원래 광복 운동을 하다가 일제 군인에게 붙잡혔다가 이 스파이로 변절합니다.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에서 많은 이 독립투사를 일본에 넘기는 역할을 하죠. 이 사실을 영화 안에서 김구 선생님이 알았습니다. 알아가지고 이 상해 임시정부에 있는 이 대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염석진이 배신자라면 처단해라. 그런데 이걸 이 약삭빠른 염석진이 이정재 배우가 알고 자신을 처단하게 온 그 대원들을 사살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계속적으로 카멜론처럼 시대에 정하며 살면서 높은 경찰의 고위 간직으로 오르다가 뭐 하정우나 그리고 뭐 전진이 역할을 했던 그런 독립투사들은 다 죽게 되고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친일파에 대한 재판정에 이 염석진은 서가지고 자신의 무고함을, 자신의 몸에 있는 상처를 가지고 이것이 독립운동하다가 다 얻은 걸 하면서 무죄로 풀려나가고 유유히 사라져가는 그 결말쯤에 이 안옥윤이라는 이 독립투사를 연기했던 이 전지현 씨가 등장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총을 겨눕니다. 총을 딱 겨누는데 놀래는 거예요. 놀래면서 자신이 염석진 대장이 처단했다고 생각했던 이 상해 임시정부의 광복군도 독립투사로 등장합니다. 아주 상처 입은 몸으로써요. 막 벌벌 뜨면서 살려달라고 말하는데 그때 이 전지현이 이렇게 묻습니다. 왜 조국과 동지를 배반했나? 그러니까 막 화를 내면서 말하는 거예요. 염석진 하는 말이 해방이 될 줄 내가 알았나? 해방이 될 줄 알았나? 이 칠흑과 같은 어둠, 아무런 힘이 없는 조선, 이 조선이 절대 강인
일본의 압제에서 해방에서 벗어날 줄 알았나? 올 줄 몰랐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배신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명령, 염석진이 배신자라면 처단하라 하면서 빵빵빵 하는 끝이 나게 됩니다. 염석진은 해방이 될 줄 안 믿었죠. 그런데 이러한 태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그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그 자에게는 새로운 영광이, 새로운 주권이,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솟아납니다. 우리 신분은 바뀝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사람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가 완성될 때 그 구원은 완성됩니다. 승리하였고 승리는 완성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가? 이것을 믿지 아니하고 살아가는가? 예수님께서 일시에 본인의 부활하신 몸을 보이신 그 사람들은 이 서신서 말씀을 보면 한 번에 500명까지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이 사도행전 1장 이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끝까지 기다린 사람은 120명입니다. 최소한 380명, 더 많은 사람이 그 기다림의 자리에서 이탈했는 것이죠. 그들은 어디에 갔습니까? 다만 우리가 아는 한 가지, 그들은 영광의 날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딱 한 가지였죠. 들은 바대로 믿지 아니하였고 기다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합니까? 그것은 진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진짜 이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 다짐한 게 또 있습니다. 하나. 제가 휴가를 마치고 오면 다시금 시작하다가 중단했던 저도 다이어트를 다시 재도전할 겁니다. 3kg를 더 빼고 싶어요. 더 빼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무슨 헬스 대회 나갈 건 절대로 아닙니다. 더 건강히 사역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잘 안 됩니다. 근데 이 평생을 살면서 다이어트가 잘 안 되죠. 여러분들도 소그룹에서 모이면 다이어트 얘기 안 합니까? 내일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언니 이것까지만 먹고 엽떡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다음 주 똑같은 얘기 하죠. 로제 떡볶이는 먹어줘야 돼. 이것까지만 먹고 지코바는 먹어줘야 돼. 치밥은 질리지. 질리는 주님인데. 그런데 실패하지 않은 다이어트가 있죠. 언제입니까? 저는 수백 명의 청년을 보면서 이 수십 명의 결혼한 커플을 보면서 실패하지 않은 다이어트는 한 번 봤습니다. 결혼 날짜가 잡히면 결혼 날짜가 선포된 그날부터 결혼식까지 무조건 체중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장 벗어나면 놀랍게 회복되는데, 영광의 날을 지나가면 회복되는데, 결혼식까지는 무조건 살을 500g, 30g이나 뺍니다. 왜죠? 결혼해야 되기 때문에. 왜죠? 결혼이 실제로 다가오기 때문에. 막상 우리가 뭔가 해야 하는 것은 실제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지 못하지만, 정말로 그것이 실제로 믿겨지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왜 우리가 구하지 않고, 왜 우리가 찾지 않고, 왜 우리가 두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지 않고, 구하지 않고, 두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의 기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다리는 이 삶의 여정, 신앙의 여정에서 신앙은 쭉정이와 알곡으로 구분되어집니다. 버티고 버틴 것.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태도와 자세, 결과는, 모습은 100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원한다고 했을 때 어떤 100점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세죠. 태도입니다.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주저앉을지라도 결국에는 다시는 일으켜서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는가. 여전히 반복되고 여전히 좌절하고 여전히 저하초하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내 인생의 결국이, 내 인생의 정답이 주님임을 알고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입술 열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 다 다른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아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왜 통독이 중요합니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원하는 이 통독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말씀을 해석하고, 목사님 오늘 아가서 4장 말씀은 이 말씀인 것 같아요. 막 줄줄줄 외면서 제가 그거 원하는 거 아닙니다. 버티어서 주의 말씀과 은혜 안에 있는 거, 힘들고 지치고 쓰러질 수 있을지라도 우리를 세우시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힘은 주께서 주시는 말씀밖에 없다는 고백, 그것을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이죠. 기다리는 동안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정련되어지고, 기다리는 동안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6절에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그들이 모였을 때 공통적인 질문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광복, 해방, 독립.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아직까지도 이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핵심 멤버들이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를 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봐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여쭈어라는 단어입니다. 여쭈어. 이 여쭈어는 헬라어 미완료 시제로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하는 행동을 표현하는 그 표현으로 쓰여졌습니다. 계속 여쭈는 거예요. 계속 여쭈는 거예요. 저희 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 이름이 은민입니다. 이 녀석이 여쭈를 제일 잘합니다. 입에 나오는 순간 계속 합니다. 오늘 그 성경 암송 쓰기 대회가 있어서 자기 형이 유민이가 출전했거든요. 제가 한 가지 약속했습니다. 출전을 하면 오늘 일요일 저녁은 짬뽕이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짬뽕은 복음이거든요. 예. 근데 그 말을 2주 전에 했는데 2주 전쯤 했습니다. 유민아, 나가서 출전만 하면 짬뽕 먹자 했는데, 짬뽕 했을 때 그 은민이는 좀 더 어리니까 매운 걸 못 먹으니까 우동을 좋아하거든요. 짬뽕을 말한 동시에 계속 우동 말합니다. 근데 계속 여쭙는 거예요. 엄마, 우동 언제 먹어? 엄마, 우동 언제 먹어? 엄마, 우동 언제 먹어? 계속 하니까 이번 주 중에 저희 아내가 그 백신 접종을 맞아가지고 몸이 아프고 비실비실거리고 있는데 애가 와가지고 엄마, 우동 언제 먹어? 야! 하면서 계속 여쭈는 거예요. 니는 엄마 아프게 안 보여! 하면서 수요일에 가기 전에 제가 기도하고 나서 주여, 이 집안 가운데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인데. 계속 여쭈는 거죠. 이렇게 제자들이 여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가 또 이것을 또 그 신앙의 대상을 또 격리시켜 가지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이 봐라, 이 목사님 제자를 너무 좀 수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여쭙는 것도 이 기본이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침체하고 우리가 낭망하고 우리가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우리가 반복적으로 주님께 여쭙는 일도 하지 않거든요. 여쭙기라도 하면 좋죠. 여쭙는 것은, 질문하는 것은, 간구하는 것은 관계는 되는 것이잖아요. 관계가 없어서 깨어져서 주님께 의존하는 것도 없고 주님께 기대하는 것도 없고 주님께 간구하는 것도 없는 그 상태가 더욱더 힘든 것이지요. 이러한 질문과 갈망이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스라엘의 회복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성장하고 성숙하는 신앙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모자란 그 현세적인 신앙의 자리에 있는 제자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우리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전히 부족한 제자들에게, 여전히 지밖에 모르는 정말로 이기적이고 현세적이고 1차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7절 말씀이 좀 쌀쌀하게 들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근데 요 말씀 8절 말씀 되게 많이 들었죠.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되리라가 아니라 되어라로 해석합니다. 되어라, 명령하신다.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전도인이 되자, 선교를 하자 명령하셨다.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요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명령이 아니라 예언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모자라고 여전히 지밖에 모르고 여전히 여쭙고 여전히 상처와 절망과 그 예루살렘의 자리 또한 떠날 수 없는 너들이지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순교자, 증인이 되리라, 될 것이다 예언하시는 거예요. 명령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모자란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근데 이미 신약교회 시대에 성령은 우리에게 임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자마다 성령이 아니시면 그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이 계시기에 우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는 확장되어지는 삶의 지경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증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계 핸드폰 세계는 3세계로 양분되어져 있죠. 사가문의 그런 회사, 중국의 한 회사, 그리고 한국의 한 회사. 이 사가문의를 만든 이 창업주가 스티븐 잡스죠. 이 스티븐 잡스가 처음에 창업을 할 때 되게 힘듦이 많았답니다. 이 사람은 약간 천재형이라서 되게 창조력이 많고 창의성이 많은 인물인데 이분은 어떤 회사의 경영 전략이 없으니까 되게 많이 힘들어했대요. 그래서 뭐 처음에 이게 맥킨토시라는 성경책이 아니라 그 컴퓨터 만들었을 때 실패하고 뭐 그러기도 했는데 그렇게 이 경영에 힘듦을 겪다가 이 애플이 말했네요. 이 회사가 한 단계 도약하던 그런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회사의 경영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당시 펩시콜라의 사장인 존 스컬리를 섭외한 일입니다. 근데 이 펩시콜라와 비교할 때 너무나 그 회사가 사가문의 회사가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스티븐 잡스의 한마디에 이 존 스컬리가 스쿼트 해서 왔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 스컬리, 자네의 여생 동안 남아있는 여생 동안 설탕물을 팔 것인가 세상을 바꿀 것인가? 이 말을 스컬리가 한 것이에요. 남아있는 여생 동안 설탕물을 팔 것인가 세상을 바꿀 것인가? 나와 함께 세상을 바꿔보지 않을 것인가? 이 비전을 제시하는 한마디에 이 존 스컬리가 펩시콜라의 사장직을 버리고 이 회사로 옮겨오게 된 것이죠. 단순한 회사의 이윤과 어떤 자신의 개인의 온전한 목적을 위한 그 비전과 사명 한마디에도 그 귀한 일을 버리고 가능성이 없고 희박하고 어려운 그것에 뛰어들 수 있다면 이 땅과 현세와 내세와 땅과 하늘의 통치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에 어찌 우리 청년이 어찌 우리 성도가 가슴이 뛰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단순하죠.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여길 수 있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이 말씀 이후에 성령이 임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부흥과 성장을 하였지만 그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유의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였고요. 말씀대로 복음이 예루살렘 넘어 사마리아까지 확장되었지만 여전히 그들에게서 바뀌지 않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그 지경에 있는 모두에게 주의 말씀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여전히 그들의 관습, 인습에 갇혀 있어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의 지경이 확장되어지면, 내 꿈을 붙잡으면 그때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하드웨어가 바뀌면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창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험 합격하고 이 사람과 만나 결혼하고 내게 주어진 이 삶의 결과가 획득되어지면 그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오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였던 이 유대인의 모습처럼 내가 바뀌지 아니하면, 내 마음의 그릇이 바뀌지 아니하면, 내 삶의 틀이 바뀌지 아니하면 그 원대하고 그 광활하고 그 위대하신 주님의 복음을지라도 일평 하나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바뀌어야 합니다. 2주간의 교회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함께 살펴보고 결단하기 위한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절망과 상처의 자리인 예루살렘이 있다면 이것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곳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버티어서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을 때 내 자신부터 바꾸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어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절망과 상처의 자리는 예루살렘에 버티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내 자신을 바꾸어서 나갈 그들에게, 그 청년들에게 주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에바다윗 할 수 있습니다. 대담교회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주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기까지 주의 마음을 수용케 할 그 증인들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